자, 사도 바울 이야기죠. 그 삶에 경험했던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씌워져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를 막 창조해내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막 작가가 작품을 그려 쓰거나 써 내려가는 것처럼 또는 막 신비적인 기도 속에서 뭔가 하늘로부터 다운로드가 되는 환상이 보이거나 막 그런 것이 성경 말씀을 써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의 실패도 그의 인간적인 노력도 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쓰여지고 기록되는데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그러면 굉장히 한마디로 열심이 있었죠.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노력, 굉장한 노력, 그런 인생이었다. 그는 믿기 전에도 그랬고요. 믿고 난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데 열심히 해요. 막 사기치는데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해하는데 죽이는데 열심이고, 또 죽이는 무기를 막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그러면 같은 직업을 해도 방향이 잘못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이 되더라라는 거죠. 어떤 그 초보 택배 기사에게 조언을 하죠. 선임이 조언을 합니다. 야, 시간이 금이야. 속도야, 속도. 속도를 내야 수입이 많아져. 하루에 40개 할 수 있는데 10개만 더 해봐.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야. 그랬더니 초보가 씩 웃으면서, 아, 그럼요. 저는 어제 빠르게 했더니 100개나 했어요. 100개. 100개 갈 수 없는 100개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했는데? 그랬더니 주소가 뭐 중요하나요? 아무 데나 100개를 했다고요. 난리 난 거죠. 다시 쓰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그 일정이 이해하지만 그렇잖아. 택배 배송은 그렇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게, 물론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하지만 올바른 주소에 전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행한 일이지만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다가 신호 위반하고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그래요. 사도 바울의 철저한 인생, 그의 삶의 열심과 그런 노력의 인생의 삶을 본다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시면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됐고, 나중에 변화가 되니까 그 열심 그대로 노력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망하는 거죠. 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목사님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잘하고 있나요? 이런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걱정이 된다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염려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부분 보면 잘하고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향만 분명하면요, 사실 노력이 안 되는 거하고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점점 주변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갖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아침부터 묵상하는 이유도 제일 중요한 거죠. 목표, 방향을 다시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제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넓은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의 기준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현재 내 상황과 말씀을 같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 없는 열심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방향 없는 열심, 억울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헛것이다, 헛발질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죠. 열심히 긁었는데 너의 다리를 긁었다. 한 대 맞죠. 긁었는데 안 시원하니까 계속 긁으면 왜 남의 다리를 긁냐고, 피나도록 긁냐고 하는데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다리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남에게 공이 가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익이 없고, 이럴 때 막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강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외치는데요,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구제해주고 도움을 주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누가 나에게 도와줘요. 그런데 정말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교회가 은혜를 나누어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인데, 그걸 하기는 하지만 자기 의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하지만, 보통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왜 저렇게 사나,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분이 있고 이익이 있을 때는 돕는 일이 앞장서는 것 같지만, 그 상황만 딱 끝나면 절대 안 해요. 속으로 오히려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의의가 있고 이익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를 싫어해요. 은혜를 싫어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검도 그런 거 하잖아요. 검도 하면서 자기를 벤대. 자기 오늘 하루의 모습을 세워놓고 검을 벤대, 자기를. 그래서 너는 죽어라,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게 멋있어요? 반성한, 이게 멋있냐고요. 내가 나를 꺾어야 된대. 이게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니다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노력, 열심과 노력이 있지만 이전에 달라진 것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되는 거라 그래요. 진리는요, 절대적으로 노력을 안 돼요. 진리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삶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경험한 삶이 되는 거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상에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합니다. 네.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응답받거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은혜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운동 잘하는 거, 오늘 날씨가 좋은 거, 뭐 무엇이든지 다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었다라고 노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이 철저한 그리스도 앞에서의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은혜로 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바울이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누구냐? 누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른 거예요. 사오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해도,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첩벌해야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 예수쟁이들이 막 이렇게 이단이 돼가지고 막 영향을 주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서 죽이려고 해요. 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노력하는 사람들, 노력이 특심한 사람들은 반대파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죽였어요. 교회를,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근데 그 열심이 그대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는 은혜로 가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저를 살리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깨닫죠.
그렇죠? 날씨 뭐 그거 하나 제대로 됩니까? 또 이 예쁜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게 은혜죠. 뭐 기술, 과학 기술, 뭐 노력 그 도움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노력해도 철저히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속도감이거든요. 근데 속도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감에만 꽂혀 있으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속도감은 방향성 가진 거예요. 방향성 있는 속도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은혜가 되는 거다. 은혜가 되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배가 이제 파산돼 갖고 이 전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표류를 하고 있는데 막 배에서 떨어진 것들이 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류를 하고 튜브를 하나 건져 타고 표류를 하고 있는데 표류하고 있는 어떤 여자를 만나요. 둘이 만나가지고 막 당신 살아있냐고 살았다고 막 둘이 그래가지고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 뭐 맥주가 이제 떠 있었나 봐 이제 둥둥 그거 하나 건져가고 둘이 살았다고 우리는 그리고 막 둘이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수영을 좀 하자고 섬을 무인도라도 일단 찾아가 계속 있으면 추워서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요. 아니 어디를 가냐고 이 망망대해 어디가 방향이 어떻게 알고 가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안 간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그냥 집으로 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섬이에요. 섬 찾은 거예요. 그 섬에 가서 이제 올라간 거죠. 이 남자가 걱정이 됐는데 포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배가 지나가고 또 구조를 당했어요. 그 배를 타보니까 이 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남자는 거기서 맥주 먹고 놀고 있다가 배가 지나가니까 살려주세요 해서 살아났고 여자는 섬에 가서 있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둘 다 살아났어요. 나중에 마을에 가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지나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1년 내내 화가 났던 거예요. 무슨 화가 났냐면 아니 나는 죽으라고 수영해서 섬으로 와가지고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구조받고 이 남자는 수영하지도 않고 앉아서 딩갈 누우면서 거기 맥주나 마시고 계속 있다가 구조를 받고 여기서 또 맥주를 마시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 안에 혼자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버려두고 혼자 살리겠다고 막 헤엄을 치는 과정에서도 그 남자를 계속 증오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 저 남자는 저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를 따라오지도 않네. 계속 그 생각하고 수영을 했고 악착까지 살려고 생존 반응을 보이다가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오버랩 되면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죽었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는 죽으라고 띄워놓고 맨날 하는 말이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안 하고 있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철저히 공로주의가 있다면요 꼭 50대 50 해야 돼. 집에 와서도 내가 50하면 너도 50 해야 되고 그런 논리로 사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혜가 없어요. 전적으로 똑같이 지불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막 분개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게으른 사람 절대 그런 생각 안 가죠. 열심히 사는데 그게 과하고 그게 분명하면 철저히 자기 공로주의로 합니다. 은혜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막 섬기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은혜로 막 임재 안에 있거나 그러니까 마르다 보세요. 마리아가 힘든 거예요. 그날따라 나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치밀하게 받아주시고 얘기만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도울 일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열심이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런 유행이 있었죠. 금수저, 아빠산스 이게 있는 사람이 너무 유리한 거예요. 시작부터 다르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불공평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원래 조건이 좋아야 돼.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 금수저여야 돼. 흙수저 아니어야 돼. 아빠산스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우리 경쟁이라는 노력이라는 자기 공로라는 그 과정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나죠. 벌써 다르는데 다른 위치에 있는 건데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바울 시대.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1000년 가까운 제국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제국, 바벨론 제국도 금방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문명을 일으켰던 제국들도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1000년 가까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 인류 역사. 근데 그런 나라가 얼마나 금수저예요. 금 자체죠. 금수저라고 로마 시민 자체가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라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면 시작이 금수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면 로마라는 나라는 영원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있어도 저절로 되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잖아. 약해지잖아. 우리나라도 누가 거들떠봐요. 근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 대단하죠. 나가면. 예. 이번에 카슈미르 올 때도 마지막 공약이 들어갈 때 얼마나 삼엄한지 막 경계하고 그러는데 베스트보드 보면서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책 돌더라고. 얼굴이 확 피면서 오케이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돼. 우리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불공평해요. 어떻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또 키가 크고 낮고 이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더 가진 자가 있으면 덜 가진 자가 있다고. 부자가 같은 수준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엄청난 가난이 되기도 하죠.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흐름이라고 그랬죠. 흐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른데 그 간격 사이를 내가 가진 자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키 크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흘러보내는 그 영역을 통해서 작은 마중물처럼 작은 흐름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각자가 다 공급받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억울해가 아니라 차이는 사명이고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제 공급인데 그것을 쥐고 있으면 노력으로 쥐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럼 마중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전체적 흐름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사도 바울의 철저한 신앙의 변화는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은혜로 되는 걸로 자기 공로에서 바뀐 신앙이 되었다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그럴 때 죽으라고 노력하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건데 엄청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업을 성공했던 분들도 막 엄청난 아이템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막 요리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배워서 그냥 따라서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인생 그런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막 기도하면서 막 임재 안에서 삭제하고 또 글을 만들고 연결하고 해서 막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은혜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 준비하고 딱 섰는데 보면 그냥 어떤 분은 졸고 있고 막 은사를 너무 잘해요. 막 꾸벅꾸벅 뻐꾸기도 아닌데 뻐꾸벅꾸벅 이러고 있고
그 나중에 얘기하면 힘들게 설교 마치고 얘기하면 뭐 오늘 좀 어려웠다느니, 뭐 졸음을 참기가 힘들었다느니, 오늘은 오후에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러니 막 그러면 실망이 팍팍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다 비슷한 얘기, 아는 얘기를 따라서 그냥 쭉 했는데, 오늘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끝나자마자 뭐 목사님 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옆에서 뭐 자기 영이 살아났느니 막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렇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막 은혜가 됐다고 그러고, 늘 했던 얘기를 또 한 건데, 또 어떤 경우는 막 준비를 해왔는데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충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여자처럼 막 수영해서 섬까지 가서 구원 받는 구원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뒹굴뒹굴 있는 거 주워 먹고 있다가도 제일 먼저 구원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적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가 됐지만, 은혜다, 하나님께로 났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 의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는 대가 지불이 없고 그분이 대가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아무리 해봤더니 다 해봤다 이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나는 지파의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인, 할례부터 시작해서 뼛속까지 난 유대인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다 해봤다. 근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었느냐? 없었다. 얻어지는 게 있었다면 딱 그거야. 핍박자, 너는 실패자, 망할 놈. 이게 자기의 칭호로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결국 이대로 갔으면 버림당하는 거죠. 천국 가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버림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남들이 인정을 해도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도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무너지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의지하고 붙드는 거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기도해? 참 그게 위험한 겁니다. 내 통장에 항상 기본이 2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냥 써도 돼. 더 채워지니까. 그렇게 여유 있으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기도가 사라질걸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은혜가 절대적인 사람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모든 기도예요. 시작이고 기도의 마침이고,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가치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부러움이 바뀌는 거겠죠.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부러움은 지는 거다. 부러움은 지는 거다. 부럽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부럽다 그러는데 부럽다는 말을 해석하면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없을까 해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저게 없을까?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큰 키, 좋은 집, 멋진 차, 코가 높은 거, 눈이 동글동글한 거, 멋진 몸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부럽다 그러면 나는 없다. 왜 나에게는 없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남이 있으면 그 부럽나요? 부럽지 않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비참할 만큼, 감정이 상할 만큼 왜 나는 없을까? 이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러워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왜 지는 거예요? 그게 패배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이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금수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그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를 통해서 은혜가 깨닫게 되고, 더 그 은혜의 작은 것이 이 펌프질의 마중물과 같아서 회전력을 주고 전체를 풀어내는 그런 사랑과 공급이 되게 하는 건데, 공산주의는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뺏어갖고 나눈대.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부러워할 때 뭘 부러워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부러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죽이고 뺏는 걸로 얘기했다고. 열심과 공의로.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서 뺏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여전히 그 부러움이 바뀐 거예요. 부러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뀌었다고. 하늘의 것을 향한 부러움이에요. 이미 가진 것을 더 강력하게 취하려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더 취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방향성, 세상에 대한 부러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뭘로? 열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은혜에 대한 걸로. 자, 우리가 결국 실패하는 것들의 이유가 뭐냐? 다 부러움 때문입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노력해 온 거, 같이 했던 동료들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 왜? 더 메이저가 있는 거, 그 위에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게 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선 자리조차도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게 없지라는 게 또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쉼이 없이 계속해서 공로,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계속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돼. 그 정체가 무엇인가. 부러워하면 패배의식이 빠집니다. 성공한 자리에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또 경쟁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또는 내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처절함이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부러움이 바뀌어요. 부러움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 차별을 없애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별 없애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먹히는 이야기죠. 차별법, 차별 없애야 된다. 그게 결국 뭐예요? 금수저 없애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게 인간의 그 의라고 하는 거. 공감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성적 판단이 주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공장에 찍은 것처럼 모든 사람 똑같이 찍어서 나오면 그게 인생이냐고. 꽃도 장미가 이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난이 이쁠 때가 있고, 백합도 이쁘고, 그래서 노란 꽃도 이쁘고, 개나리도 이쁘고, 꽃이 다양해야 이쁜 것이, 이 세상에 오직 장미 하나만 놔두고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다른 거 절대 꽃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장미만. 얼마나 무서워요. 온 세상에 장미만 있어. 꽃은. 사람은 한 종류만 남겨놓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이나 행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 차별이 있어야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배의 축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교의 축복이 있고, 지정이가 다르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는 자기 자신을 차별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차별을 둬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원하는 것하고 나하고 똑같이 간다. 서로 그러면 경쟁이죠. 그럼 교회도 맨날 물고 뜯고 막 부러우면 시기하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경쟁하듯 다들 똑같이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고, 힘 달라고 권력 달라고 남들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막 서로 더 세게 많이 몸부림치면 하나님 조금 더 응답을 더 주고 1등 열심히 1등 기도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 더 주고 덜 주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 아비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 영적 아비죠. 기도가 달라요. 보통 세상보다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부러움이 다르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부러워해가지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여전히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부러워요. 그건 전혀 부럽지 않아. 뭐가 부러워요? 은혜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희생하는 걸 기도하고 겸손한 걸 기도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걸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영적 아비는 그걸 구할수록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심이 있어요. 왜 강력한 섭리가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을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세게 한 것일까? 기도의 비결이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차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일반 세상과 똑같은 걸 목표로 경쟁하고 교회도 성공주의로 번영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저도 진짜 웃기다. 그죠? 자기 노력이나 정치와 경제의 이익을 따지고 기도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위해서 막 경쟁하고 살아. 1등 되기 위해서 서로. 그건요, 차별 없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무너지는 길이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러움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라이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도 패배도 없는 거예요. 망해도 이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르게 된 성도라면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서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안정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기쁨, 저거 어떻게 저 기쁨이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막 부러운 거라고. 나도 저 성도같이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주의 음성을 같이 듣고 분별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부러운 거고요. 예배가 부러운 거예요. 선교 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마음껏 선교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 그 모습이 부럽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유의 정도가 부러움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부러움이 그 정도의 부러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세상에서 말해지는 수치가 높아요. 재산적 숫자가 많이 있는데 선교 한번 못 가고 죽으면, 예배 한번 드리고 헌신도 못 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인데.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선교도 아무것도 없어. 갈 형평도 안 되는데 은혜로 가는 거고, 예배도
지금 바쁜데 투잡 쓰잡 뛰어야 될 상황인데 예배도 은혜로 오는 거라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된다고요? 아니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직장이 좀 그러거나 뭐 해서 한 3박 4일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메인이 없으면 털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빡시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기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뜨거워 하는데 튀어나가지. 뜨거워 이렇게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튀어나가죠. 막 발 물에다 씻고 병원 가려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져, 성령이 불 떨어져 봐요. 뭐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더라고. 여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없어요. 성교갈 상황, 환경 전혀 안 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도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열심으로 나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제일 많이 못해요. 기도가 안 돼. 몰아서 하려고 하다 기도 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돼요. 끝나기 바쁘게. 나는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저것 빼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거예요. 꼭 이럴저럴. 그거 하나 딱 결정 못해요. 하루인데 일주일 내내가 아니면 끊을 건 끊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인간적 도리 아니면 안 됩니다. 애초에 박아놔야 다른 사람들도, 환경들도 나에게 얘기하고 부탁할 때도 토요일 날 한다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원래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 왜? 은혜로 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미안해요, 저는 안 돼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데. 그럼 다음에 같이 해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알았어요, 우리가 마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움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는 더 예배에, 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간절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믿음으로 십자가 지듯이 희생하는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정확하게.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러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동일하게 나도 너 없이는 안 된다. 그게 맞아 떨어져야 나도 목숨을 내놓으면 주님도 목숨을 내놓듯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냈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에 부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하고 명분만 있고 노래만 있고 입술만 있으면 하나님도 성경 말씀 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역사가 늦어져요. 더디된다고. 자,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익한 것을 다 그리스도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왜? 부러우니까. 왜 기도해요? 응답 관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예배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선교 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의 부러움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방금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남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부러워하는 것을 위해서 뛰었던 거예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육체를 신뢰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이었고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이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대 사회에서 남들이 제일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일 내가 다 해봤다 이거. 다 그 자리 정상까지 가봤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얻었느냐? 다 버렸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부러움이 바뀐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도 그거에 부러움이 있어서 싸운 거잖아요. 많이 취해 놓은 거라고. 쟁취했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다 부러워하는 거 나도 부러워서 똑같이 경쟁했더니 1등은 해봤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얻은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러움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대요. 똥으로 여겼대요. 똥같이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부러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무리 이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나에게는 실패자의 의식이 없다. 경쟁의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자라는 의식. 나는 뭐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이런 게 없었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를 입죠. 근데 상처에서부터 언제 자유한지 아세요? 패배의식이 없을 때. 패배의식은 어디서 생겨요? 경쟁의식에서 나와요. 넘이 보이는 거라고. 경쟁의식, 패배의식. 자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러움을 바꿔줘야 돼. 부러움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만 내가 목표가 생기면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100m 경기를 이렇게 요즘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실력이 있든 없든 결승점만 보고 막 달리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왔지? 엄마 온다 그랬는데 오늘 회사에서 일찍 온다 그랬는데 아빠라도 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상처가 되죠. 달리면서 어디 있을까 달리기도 안 되지만 누가 없네 가족이 안 보이면 내 친구들 다 있는데 없다 그러면 상처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이라도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이라도 목표를 놓고 내가 얘보단 이겨야지 이 목표를 가지고 가면요 방향성만 분명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예배만 목표인데 기도가 예배인데 그리스도만 보이는데 무슨 상처가 보여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뭐가 들리냐고. 거기에 무슨 말이 맞다고 말을 섞냐고. 섞을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그냥 목표 예배, 기도, 선교 그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 여긴다니까. 무슨 상처를 받는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목사님 나를 알아주고 얘기해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번에 나는 막 밤새고 열심히 반찬을 했는데 목사님은 누가 이번에 이렇게 맛있게 했냐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번에 누가 대충 두부 팍팍 썰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한마디 해주시고 그게 보일까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든 거예요. 누군 또 알아주고 나는 밤새고 막 콩나물 팍팍 묻히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누군 대충 툭툭툭 해서 뒤집어 놓고 왔는데 와 막 맛있다고 한마디야. 그래. 아시죠? 저는 모든 게 다 맛있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 때문에 그게 상처가 좀 됐다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 상처가 될까요? 경쟁하니까, 집중하니까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준비해서 갖고 오고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너무. 그래서 다 맛있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이 얼마나 들었고 남이 어떻게 준비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너 인정을 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부러움이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얻는 게 우리 부러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출산해내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 기쁨 성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는 거 나머지는 다 배설물려. 이번에 손흥민 선수 멋있더라고요. 삶이 어쨌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토트넘에서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냥 바보처럼 그리고 플레이가 항상 이타적이야. 아직 좀 이 정도 됐으면 공도 뺏어서 패널도 지가 차고 좀 한 번씩 공 좀 넣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맨날 양보야. 언제까지 양보야. 이름이 그냥 손 양보야. 그냥 가다가 지가 칠만 하면 또 살짝 주워가지고 옆에서 치게 만들고 놈들은 그냥 뺏어서라도 막 지가 차고 골 넣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타적으로 이번에 우승컵 들고 나서 메달수가 부족이 있는데 당연히 제일 메인 선수니까 앞에 딱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 그 원하고 메달 부족하니까 메달 빼갖고 딴 사람 후보 부족하니까
인기 메인 선수 아닌 선수라도 다 하라고 주고 자기는 트로피 들고 막 하는 거, 양보하는 거,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경쟁이 아니니까. 골 많이 넣은 게 자기의 경쟁이 아니니까. 인기가 경쟁이 아니니까. 팀이 원팀으로 승리하는 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막 좋아하는 거야. 정말 좋아해. 자기가 연습할 때 같이 했던 선수가 골 넣을 수 있도록 실전에서도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가 골 넣으면 자기 넣은 것처럼 기뻐해주고. 이 프로 선수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 자유하고 그 자유함 속에 그런 의식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대로 세팅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핍박이 오고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처가 되지 않겠죠. 왜? 몸만 있으면 돼요.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고 실패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고 우리는 온통 그리스도만 얻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상처 입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식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8절 시작.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이 부러움이 될 때, 그럴 때 온전히 우리가 승리의 모습으로 또 승리자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승리가 보이죠. 그런 참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이런 부러움이 열심과 충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바뀌어서 온전히 부러움이 하늘의 부러움, 그리스도 얻는 부러움만 있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 부러워하는 배설물로 모든 것을 여길 줄 아는 믿음의 큰 승리가 있기를 또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만이 완전한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